우리 기독교 종교를 비유를 든다면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또 은혜다. 어떤 행위냐, 어떤 법으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의 법으로니라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 성경을 어떤 행위나 어떤 법으로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대놓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또 은혜다. 이 말씀이 글자 그대로 맞습니다. 근데 이걸 뜻을 잘 알고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병철 씨가 목숨을 다해서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어렵고 가난한 나라에서 협박을 해가면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키우면서 또 키워놓으면 또 회사가 망하든 흥하든 이 사업하라 이렇게 해서 가진 연단 속에 기업을 크게 성장시켜서 여러 아들 중에 이건희 씨한테 상속을 했죠. 근데 그건 자기의 공로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자기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받은 게 아니야. 순전한 아버지의 은혜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건희 씨에게 그 은혜만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 속에는 뭐가 있느냐? 아버지에게 너는 내가 이 죽도록 고생하면서 만들어 놓은 기업을 더 번창해서 내가 살고 내 자식도 살고 내 형제도 돌보고 나가서 사람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위해서 선물로 준 거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그냥 선물로 준 게 아니고 목적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디모데전서 3장에 세상이 그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버지의 숨은 뜻을 잊어버리고 은혜만 찾아다니는 신자가 오늘날 많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말씀의 뜻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대부분 그 당시에 죄를 진 사람이 십자가 져요. 근데 그분은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사람이 돼서 오셔가지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셔가지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준 겁니다. 그 믿음을 준 것은 자기 혼자만 부활하라고 준 게 아니고 너도 내가 이 기업을 성장하듯이 성장하라. 내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라서 너도 부활을 하라. 부활을 하라. 믿습니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자기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 가지고 부활하는 것이 십자가도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활한다. 하나님의 권세를 얻는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이것은 예수님 도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통해서 네가 자유함을 얻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공로로 준 게 아니고 우리를 무보수로 무노력으로 은혜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희 씨가 아버지의 준 거는 그냥 준 거지만 어떤 목적으로 준 거예요? 이 기업을 내가 읽어놓은 걸 개성해서 내가 사랑을 내가 회장으로서 역할을 잘 하거든. 내가 만들어놓은 기업을 잘 살려라. 그럼 거기엔 수많은 종업원의 생명도 있고 또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의무도 있고 판로를 끊임없이 개척해서 번창하는 의무가 부여된 은혜다. 은혜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고난으로 죄 없이 너에게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으니 내가 내 발자취를 따라서 부활하고 이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지요. 혼자가 나라가 아니잖아요. 너와 같이 많은 사람을 부활하도록 구원하라.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신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것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스신자 입장에서 받을 때 주는 분은 은혜로 준 거지. 내 노력이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아버지의 선전한 사랑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스신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본받아야 나도 부활하는 거.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기업을 상속할 때 그냥 한 겁니까? 다 기반을 닦아서 경영의 기반 또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 팔로도 다 기반 닦아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순종하면 굴러가도록 마련해서 상속을 한 것이지 그냥 날봉당으로 준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비유를 하면 성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십자가를 홀로 지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고 성령이 자기를 어떻게 돕는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을 통하여 내가 내 이기심 사탄이 기질을 죽이고 그 영으로 네 행실을 죽이고 네 영이 살아나서 그 영의 힘으로 내 죽을 육체도 살려라. 이것이 바로 경영을 하는 원리를 가르쳐준 것과 같이 구원받는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내가 그것을 몸소 체험을 하지 않았으면 확신이 안 갈 수도 있어요. 나는 처음에 기도원에 들어갈 때 첫날 저녁서부터 꿈에 잠을 자는데 귀신이 한 30명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밤에 목숨을 다해 도망을 가는데 기쳐가지고 그놈들한테 잡혀 죽을 판인데 난데없이 청년이 나와가지고 다 때리 눕혀가지고 나를 거기서 구원하고 이런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밤마다 잠을 자고 나면 땀이 쫙 흘러서 아주 정말로 이 온유월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그러한 꿈을 꿨어요. 근데 깨보면 실제 땀이 쫙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달간 반복하더니 어느 날 갑작스레 깨끗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질로 영음을 듣기 시작했는데 날마다 내가 새벽 2시에 종을 트는데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걸 체험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새심이 생기더라고. 난 그걸 직접 체험했습니다. 아하, 내가 그 기도원 올 때까지는 어떤 고난을 받았느냐. 우리 집사람이 병마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많은 고생을 당하다가 피접을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의 병마를 물리치고 나오라고 한 달간 간호하러 들어가려고 들어갔는데 그런 꿈이 꼬여가지고 한 달 만에 나오려고 했더니 몇 달간 반복돼가지고 계속 연장이 돼가지고 그런 내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은 그러한 영적인 세계에 이미 그러한 부활의 체험이 옵니다. 부활의 체험이 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죽어서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영의 세계에 내가 하나님이 은혜로서 역사하는 걸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체험한 사람도 있지만 안 한 사람이 많아. 그래서 그냥 자기는 아무 덤덤하게 신앙을 하면서 목회자들의 얘기만 듣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증거를 위해서 원앙 소리만 듣고 따라서 믿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 체험을 해야 확신이 됩니다. 믿습니까? 나는 그런 걸 체험을 했어요. 그 체험을 하고 영음을 듣고 날마다 깨어서 살아있을 때는 힘바람이 나는 걸 내가 체험했습니다. 힘이 솟기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사람이 어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처음으로 기도원에서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 다 불쌍하게 보이고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내 의식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는 세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체험을 줘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은 성경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사의 적을 보고 전적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바로왕이 죽이려고 협박을 하고 바로왕이 죽이려고 되죠. 혼자 죽이려고 했으면 문무백관을 다 동원했겠지. 협박을 극복하고 탈출하게 된 거지. 이게 첫 번째 그런 수동적 은혜다. 이게 믿음을 줘가지고 믿는 거거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줘서 믿는 거예요. 이게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처음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런 체험을 해요. 우리 집사람도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 길로 병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 체험을 하고 그 후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계속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상계동에 와서 많은
시련을 또 받았어. 그걸 나는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내가 여주 천목회 가서도 얼마나 시련을 받았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맹장이 걸리고 하혈이 걸리고 부계동에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23년을 월세 생활을 했죠. 그때 수많은 시련을 당했어. 근데 시련을 당하는데 그때 은혜가 강하게 역사했던 거죠. 우리가 부계동에서 교회가 어려웠지만 가장 은혜가 역사했죠. 그죠? 막 죽는 사람이 살아나고 달달봉사가 눈을 뜨고 중풍 환자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 거야. 원래 고난 속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신체 구조에 보면은 이 신체 구조는 창조 원리의 소우주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한 60조의 세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60%는 무해무독한 균이고 15%는 해롭게 하는 균이라는 거예요. 25%는 좋은 균이고. 근데 왜 해로운 균을 집어넣느냐? 해로운 균이 없으면 날 이롭게 하는 균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업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경쟁도 없고 저절로 잘 팔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기술 개발할 필요가 없지. 도전자가 있고 경쟁자가 있어야 좋은 물건을 제품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은혜 주기 전에 십자가가 오느냐? 십자가를 질 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거든. 그걸 해결하려고 발버둥 친다. 발버둥 친다. 그래도 거기에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람이 우리 성호란이 병원을 처음에 개업을 할 적에 무일푼 단돈 100만 원도 내가 줄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무일푼 가지고 병원을 차리겠다고 하니까 제 생각은 빚을 내가지고 대출을 받아 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돈 한 푼 내놓을 힘이 없이 병원을 개업한다 하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때 100일 기도인가 철회를 했을 거예요. 100일 기도. 근데 사실 이 기도를 하면은 처음에는 잡념이해서 기도가 안 되지만은 기도가 어느 단계 들어가면 할문이 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위에서부터 막 힘이 섞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철야를 합니다. 철야를 합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가 와도 100일 철야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날마다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때로 가다는 사탄의 권세도 임하고 우리가 서인교회가 개척하면서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는 것을 이루는 은혜를 그걸 깨달아야 돼. 그냥 그걸 안 하고 그냥 공짜로 구원받는 은혜파가 있는데 그거는 성경이 무지해서 이단들이나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는 잘 들으세요.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 속에서 믿음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말세는 이단들이 별로모 이단들이 다 오고 거짓 선지자가 별로모 소리를 다 하기 때문에 체험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마음의 확신을 갖지 않으면 믿음이 타락할 시기가 옵니다. 아세요?
그래서 나는 그 기도원에서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통용 체험도 안 하고 고난을 걸어보자는 이걸 빼버려. 대부분. 특별히 고난을 안 받아본 사람은 그럼 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대신 걸머주고 피공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뭐 고난받아서 구원받으면 누가 구원받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 많아. 보세요. 성경을 그래 봐야 돼. 히브리서 12장 읽어봐요. (12장 7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서양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징계를 해서 자식을 잘못해서 때리면 고발당해요. 학교 선생님들도 제자 잘못한다고 때리면 고발당해요. 이것을 서구의 신자들이 체험 없는 신자들이 만든 거리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얻어서 내가 스스로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지 말고 내가 스스로 주인공이 되라 하는 자유다. 자유다. 그 자유는 스스로 자자 말미암는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말미암는다는 얘기는 제멋대로 살아라는 뜻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창조하고 내가 스스로 경영하라. 이런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제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로 착각으로 만든 것이 현대 정치문화다 이거예요. 이것이 한국에 지금 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자녀 교육을 믿음으로 기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법이 그렇게 돼가지고 할머니가 손자 때리면 고발당해요. 아버지도 고발당해요. 인간을 짐승으로 만드는 문화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기독교는 그런 사랑의 종교가 아니요.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려서 값지게 피를 흘려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종교다. 종교다. 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쉽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깨달아집니까?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하시고 해결될 때 감사하지. 맨날 감사하고 즐거운데 거기 파묻혀 사는 사람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는 고통 속에 그 문제가 풀려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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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돈이 없을 때 힘이 지칠 때 돈을 대주에 감사하지. 돈이 넘치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기에 징계는 징계를 하지 않으면 성경에 이건 내 얘기야. 성경 얘기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이유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학생들이 그냥 대학 들어갑니까? 좋은 대학 그냥 들어가요?
피나는 노력에 들어가지. 그래서 종교는 무당마냥 부족 갖다 붙여서 부족의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자라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심고 물 주는 사람은 왜 내가 일을 해야 하느냐? 심고 물 주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농사꾼이 일을 안 하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저절로 곡석이 나가지고 자라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 안 하고 놀면 살이 뚱뚱이가 나가지고 고혈압, 당뇨 죽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기혈이 돌고, 그것이 상합하고 연락해가지고 소화가 돼가지고 밥맛이 있게 해서 꿀맛같이 밥을 또 먹고 그래야 성장하기 때문에 신체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밥을 먹고 자보세요. 밥맛 있나? 밥을 먹고 일 안 하고 잠을 자면 밥맛이 없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소화가 돼야만 그것이 영양이 사지백체에 공급이 돼가지고 밥맛도 생기고 힘이 생기고 키가 크고 몸이 자라는 것이 신체 구조라 이거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법이다. 믿습니까? 그 진리 종교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가지고 받는 것이 진리 종교예요. 콩 심은 데 콩 난다. 콩 심은 데 콩 난다. 믿습니까? 그래, 여러분 보세요. 가난하고 힘들고 능멸받고 멸시받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좋은 학교 자식 보내야 보람 있지. 그래 안 그래? 나는 배우지 못해서 남한테 능멸받고 멸시받았는데 내 자식이 성공해가지고 내 원한을 갚아주는구나.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 구조를 그렇게 만드셨다. 근데 자라나게는 하나님, 농사꾼이 벼를 심고 콩을 심을 땐 자기가 엄청 일을 많이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풍한서섭 조화의 기운으로 자라게 하신다. 이게 은혜라 이거예요. 은혜다 이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뭐요? 헬라인에게는 기회를 구하고 유대인에게는 꺼리키어 아이고 십자가를 어떻게 줘? 그러나 구원을 받는 자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잠이나 자고 시작은 뚱띠게 되듯이 병들어 영이 죽어. 아세요? 일을 해야만 내 영이 살고 힘이 생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80이 돼가지고 그렇게 나부되는지 압니까? 남이 올 땐 나부되는 거지. 성령이 역사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힘을 주신다. 그 사도 바울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늙어가지고도 3차 전도 여행을 댕기고 그것도 두드리 맞아 댕기면서 찾아 댕긴 거예요. 그 빌리 집사의 두 딸이 선생님 로마에 가시면 죽습니다 이거요. 보니까 내가 환장해 보니까 이렇게 묶임을 당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그걸 자원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간다. 왜? 왕을 만나려면 죄인이 돼야 왕 앞에 가거든.
그것이 믿음의 비밀이다. 믿음의 비밀이다. 근데 대부분 어때요? 그 비밀을 그래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돼. 그래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역사하지만은 진리를 이루어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는데 목표를 삼아야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의 명예 권세를 꿈꾸다가는 목사는 이단으로 빠지고 교인들은 세상으로 타락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바로 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이 죽고 내 영이 살아서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어서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목회자나 많은 교인들이 어디에서 다 낙오가 되느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뒤에 졸으신 가운데 사탄하고 어떤 걸 싸웠습니까? 배가 가장 고플 때 뭐 때문에 범죄예요? 먹는 것 때문에 범죄죠. 이겠죠? 명예권세를 가지고 유혹할 때 범죄합니다. 극복했죠. 그 다음에 천군천사가 수종이 될 땐 인기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오병리의 기적을 일으킬 때 얼마나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감히 만나서 대화를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심정이니까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저번 양반한테 기도받을 수도 없으니까 워낙에 사람이 많으니까 옷깃만 만져도 나는 족같다. 능력이 나가서 병을 구해.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도울 때 그 힘을 빌려서 세상의 눈을 돌리면 조용규 목사보다 훨씬 훌륭하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이 한국의 최고의 큰 교회보다도 몇 갑절 크게 예수님이 지실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그의 갈 길은 천명에 따라서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건 선지자 세례 요한이 그 길을 걸었죠. 이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를 보여보세요. 뭡니까? 세례 요한이가 왕도 두려워하는 사람 정도 되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왕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 그런 세상의 영웅이 됐겠지. 신천지보다 더 크게 영웅이 되겠지. 그러나 그는 의의 도를 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잘못된 사람을 영을 살려서 구원 보내는 것이 선지자의 삶이니까 왕의 잘못을 지적하다 목이 달아났죠. 선지자는 다 의의 길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 간 분이니까 천명의 길을 걸었는데 예수님도 똑같은 겁니다. 천명은 뭐예요? 내가 죽어서 부활함으로 인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라. 첫 열매가 되라. 그걸 뿌리치고 그 길을 걸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특색적인 것이 뭡니까? 부름에 합당하게 의를 이루라. 그래서 교회와 교회끼리 바른 관계, 믿는 형제끼리 바른 관계, 기독교는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사람의 바른 관계. 여러분, 부부지간이 바른 관계를 맺어야 자녀가 태어나죠. 근데 자녀가 어떻게 해서 부부가 됩니까? 믿어야 부부가 됩니다. 남자 여자가 사귈 때 별짓 다 해도 안 돼요. 믿음이 갈 때 자기 몸을 내가 당신 아내가 되겠다고 허락하기. 남자도 믿을 때 결혼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은 진실된 것인가 아닌 거는 반복해서 그 사람을
시험을 해본 데 믿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행위란 말을 안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데 왜 행위를 강조하나? 믿는 사람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 행위를 강조하는 거지, 믿음은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면 믿음 속에 행함이 포함된 겁니다. 믿습니까? 왜? 그 사람에게 믿음을 보이려면 진실된 행동이 있어야 믿으니까 그 믿음을 나타나기 위해서 행하는 거지, 믿음이란 단어 속에는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냥 구원받는 걸로 하는 구원파도 있는데,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요. 그래, 하나님은 내가 말년에 외국을 몇 년간 다녀오게 한 것은 다 서구에 그런 신앙을 오염이 다 돼 있어. 바로 십자가 도를 통해서 부활하는 그 은혜를 빼버릴 거지. 그것이 성령께서 내가 순종하면 십자가도 내가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부활도 권능으로 부활이 되는 겁니다. 권능으로 부활이 된다. 근데 그 부활은 빌립보 3장에 보면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생명의 부활로 들림받는 사람이 현실적으로도 부활이 온다. 현실적으로 부활이 온다. 보세요. 서인교회가 대원 연립주택에서 평신도 2명이 시작하는데 우리는 어떤 부활의 체험을 했습니까? 그 고인 2명의 힘으로 서인교회가 성장해서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운 거, 이건 현실적인 부활입니다. 현실적인 부활이다. 믿습니까? 내가 미국에 몇 년간 가서 공부한 것도 그것도 부활이야. 나는 한국에서 유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국의 기독교는 근본주의 사상에 전부 다 세뇌교육이 돼서 나를 헌신 예배도 한 번 부른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간판을 붙이고 건물을 이렇게 세우고 우리가 우리 교회 은혜가 그렇게 역사해도 날 부른 사람이 하나도 없지. 대부분 부흥강사들이 그 교회가 성장되고 은혜선 부흥강사를 부르거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 그러나 나는 그렇더라도 내 목회 신조를 버린 적이 없고 일관성이 갑니다. 절대 남의 교인을 아무리 우리 교인이 적어도 이간질해가지고 남의 교인을 뺏어오지 말라. 새신자 전도하고 타락한 사람 전도하라. 이렇게 전도를 못하는 거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미국을 가서 내가 진보학자나 자유신학자나 미국 사회가 어떻게 생겨먹었나 가기 위해서 그걸 구하러 갔는데 내 계획대로 된 거예요. 거기 가서는 내가 상당한 대접을 받은 거지. 유럽이나 중국, 일본 전 세계에서 모인 학자들 사이에 클레몬토 대학이라는 진보와 자유신학자들이 모여서 기독교 바깥 세계를 연구하고 이대로 가다간 서구 마냥 유럽 마냥 교회가 망한다. 아주 대단히 활발하더라고. 활발해가지고 내가 대접을 많이 받았지.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내가 또 새로운 부활을 체험한 겁니다. 새로운 부활을 체험하다. 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의식이 새롭게 자꾸 개혁되는 게 부활이요. 부활이다. 그래서 이 교수들 교수가 어떤 사람이 교수 되냐면 성경을 가지고 교수가 되는 게 아니요. 학설을 가지고 교리 연구해가지고 박사 따면 교수가 되는 거예요. 성경하고 거리가 먼 얘기를 하는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성경 체험도 하는 사람이 수두룩한 거야.
그 성령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기도원에 들어가 그런 체험이 있어요?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그 소리가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진리가 안 나오겠지.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유학을 가는 사람이 그 교수들이 대단히 많은 줄 알고 험마하면서 찾아가는데 맹물인 걸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체험한 게 아니고 교파 교리에 사로잡혀서 가르치는 거야. 그래, 그걸 배운 사람, 배워가지고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신앙하고 있는 거지. 그런 설교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많은 걸 깨닫고 거기에서 채울 것을 채워서 또 보완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나가서 연구를 한 1년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거, 이거는 표면적 은혜요. 가장 내면적 은혜는 뭐냐? 나도 십자가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나도 십자가를 두고 부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귀찮아. 아이고, 그냥 우리 찌르면 모이지 왜 전도를 하라고 해요? 왜 기도하라고 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 은혜 위에 은혜를 낳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낳아야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영이 성장하고 여러분 사업도 성장하고 다른 세계를 자꾸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달려가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는 일하기 있는 사람, 길러가지고 잠만 자는 사람, 고지혈증 생기고 당뇨 생기고 고혈압 생기고 다양한 성인병이 오듯이 영혼이 병듭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은 정치 장로로 변하고 목사는 정치 목사로 바뀌어주고 교인들은 세속화되고 평신도는 떨어져가고 전도는 안 되고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싶으면 여러분 이대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려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왜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은혜가 온다. 부활의 체험을 해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원에 처음에 들어가서 그런 꿈을 몇 달간 꾸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생기가 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잘 들으세요. 신장에 병이 들면 귀가 안 들려. 간장에 병이 들면 눈이 안 보여. 속에서 병이 들면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속에서 병이 고쳐지면 바깥으로 나타난다. 바깥으로 나타난다. 영이 살면 사업도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계동의 열심을 다시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해 드립니다. 그 금요일 날 모여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야 영적 설교가 나오고 영적 대화가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불평불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열심 내셔서 신앙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후에 은혜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시험을 이겨주시고 피할 곳을
예비하셔서 시험을 주신, 시험은 뭐냐?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라는 죽으라고 징계를 안 합니다. 연단받아 힘을 얻으라고 깨우쳐라 징계하는 사랑의 매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주시되 여러분 시험에 넘어지는 시험을 주시질 않아. 이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체험해야 가정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난다. 기도하겠습니다.